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해서 지난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벌써 한 달 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벌써?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시기 이틀 전에 제가 풀려나서 저희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부흥회를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1년 전에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제가 풀려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하기 이틀 전에 제가 풀려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그냥 제목을 잡은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성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도 지금 많은 고난의 험한 여정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간증하셨던 분도 겉으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못 느끼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가정마다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국가적인 고난도 있고 뭐 가정적인 고난, 자식들이 속썩이는 거 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라는 것은 제3의 성례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도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통과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99명이라면 문제는 번영입니다. 번영을 통과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3배, 4배 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인생의 이런 어두움의 시간이 언제까지 오래 갈 것인가 걱정하며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2년 6개월 9일 동안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긴 했지만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총이었고 저한테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제가 이 모든 고난을 받게 되었고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이 청청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살기로 이제 결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저에게 위협이 되던 사람들, 때로는 뭐 언어 폭력으로 욕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용서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6개월 9일 동안 받았던 그 고난의 삶이 제가 캐나다 가서 30년 동안 목회했던 생활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그런 고난에 잠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난 1996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이후로 북한에서 캐나다에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서 대표단으로 5명 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고, 북한을 방문한 그 처음 곳이 평안북도 구장군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그만 타가소에 갔더니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뒤에서 맞으면 뼈만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복수가 차갖고 배가 튀어나왔어요. 가난 말기 환자처럼 이 다 콩팥 데미지가 와가지고 3살 4살짜리 애들이 그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여기 몇 명입니까? 120명이 있대요. 90명은 어디 갔습니까? 걔네들은 걷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원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도 3분의 1도 안 앉아있고, 점심시간에 애들이 밥을 먹는데 강냉이 튄 걸 말른 강냉이 몇 개 주는데 그거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어요. 가정을 방문했더니 집집마다 쓰러져 있는데 어떤 할머니,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도 아닌 분이 쓰러져 계시는데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어서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아프지 않대요. 배가 고파요. 몇 개월 동안을 굶어오신 거예요. 마당에 앞에 그 부엌을 보니까 풀이 떨어져 풀을 말리고 있고, 강냉이 한 주먹하고 풀 잔뜩 놓고 죽 써서 먹고 연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옆집에 갔더니 남자가 쓰러져 있고, 저쪽에 갔더니 평양에서 온 관리들을 피해서 저 옆에 따라왔던 주민들이 막 고발하듯이 말하기를 탄광에, 거의 탄광이 많아요. 40만 명이나 살던 큰 군이었어요. 어떤 탄광에서는 2,500명이 몰사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세계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곡식 창고 갔더니 땅바닥이 막 반들반들한 정도로 아무것도 양식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내버려둘 수가, 우리 동족이 그렇게 굶어 죽는데, 그 수년 동안에 300만이 그렇게 굶어 죽었는데,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서서히 굶어서 죽는다는, 우리는 금식을 하면 금식한 다음에 먹는다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40일을 금식해도 먹는다는 소망 때문에 살지만 내일의 소망이 없는 그런 금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고아들을 돕기 시작하고 노인들을 돕기 시작해서 양로원을 7개를 져주고 고아들을 1,350명을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아서 배를 큰 배 2대 사주고 작은 배 50대 원동기 갈아주고, 평양에 5층짜리 건물 줘놓고 우리 2세들 계속 데리고 가서 10년 동안 1,200명의 전국의 영어 선생들 데려다가 다 2달씩 양육을 시키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양식을 수만 톤을 싣고 자강도, 양강도, 황해도 뭐 전국을 다 다니고, 그렇게 도와준 결과가 뭐냐면 저한테는 사형 구형이 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종신형 선고를 내리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돕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가게 된 것이 150번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항상 나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살았지 그들의 고난에 동참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제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제가 받았던 노동 강도가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같은 죄명을 가지고 북한에 잡혀 있는 국내인들은 저보다 3배 강도가 높은 그런 노동을 하게 되고 대부분이 다 죽어서 나온다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포들이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됐고, 성경적으로 봐도 고난이라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요셉도 죄 없이 잡혀가서 17살에 잡혀가고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생하고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 고난의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오랜 세월 사울에게 수없이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전쟁을 치르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고 뭐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다를 통일시키시고 왕으로 등극시키셨지만 이스라엘이 또 배반하고 그러나 7년 반을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태평의 시대를 사는 이런 모습들 보면 많은 연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늘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바울도 계속 감옥에 살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다니엘도 감옥에 들어가고 생각해 보니까 이 감옥 출신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만 저의 모습은 조금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생각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도 바울의 개인인 서신 같은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마지막에 순교도 당하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폭 위로가 됐어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은 저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연단을 시키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북한에는 제가 죄가 없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죄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태도를 이렇게 혁띠 풀어놓듯이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었고 조심했고 어떤 죄도 짓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는데 20살 이후로 제가 살아온 모습을 필름처럼 다 보여주시는데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지만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훌륭한 종교 배우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제게 보여지면서 회개를 시키셔갖고 제가 깨끗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오래 두신 것 같아요. 2년 6개월 동안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 안에 있었던 모든 탐욕과 더러움과 거짓된 것과 교만과 음란한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뭐 설교하면서 살았고 교회 목회하면서 살았지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 정말 인내한다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그 고난의 의미를 제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그 형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실컷 좋은 일 하고, 제가 주일날 이렇게 저희 교회도 예배를 이제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4번 설교를 하는데, 보통 끝나고 나면 제가 저녁에 밤 비행기 타고 북한으로 달려가고, 서울을 거쳐서 아침에 인천에서 2시간 기다렸다 비행기 타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면 화요일날 아침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토요일날 나오면 다시 카나다에 토요일이 돼요. 그렇게 다니기를 150번을 다니고,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줬더니 결과는 이건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제가 잡힌 이유가 궁금하시겠지만, 잡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김일성 대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최고 존엄 모독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하면 우리는 조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선의 하나님은 위대한 수령님이십니다가 모든 북한 주민들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간첩죄보다도 더 큰 죄가 돼요. 그리고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 대신 교회, 예배당 질 필요가 없다, 북한에 3만 2천 개 서 있는 혁명사적관 십자가만 닮아다 교회 된다, 지금 굶어 죽을 때 안 도와주면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는가, 들어가서 돕자, 뭐 그 설교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됐고, 그것도 해외에서 미국에서 한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갔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도와줬던 일들이 결국 여기에 걸려버리니까 수령과 인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지금까지 했다고 해서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를 걸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거기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탈북자들이 카나다까지 몰려서 150명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탈북자들을 도왔다고, 반동놈들을 도왔다고, 점잖게 말하면 놈이고 쌍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카나다 수상 만나고 장관들 만나서 그분들을 이민하도록 도왔다고 해서 그런 놈들을, 반동들을 돕는 구걸을 했다고, 또 자기 나라 유엔에 와 있는 대사를 전도했다고, 감히 한 나라의 정권 대사에게 전도를 했다고, 뭐 이런 것이 다 죄명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평생 노동, 강제 노동 이제 명령을 내려서 교화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을 받고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생각을 했더니 생각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제 짐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억울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의 재판처럼 그렇게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으며,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기가 막힌 비합리적인 재판이 어디 있으며, 20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외우고 있잖아요. 주님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소문은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짐이 가벼워지고 새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주님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더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화소에 들어간 첫날, 수갑 채우고 마지막 선고를 받던 날 너무 암담했지만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고,
그날 밤에 꿈을 주셨고 그 다음날 환상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2년 6개월 9일 동안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랑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호랑이 머리만 나타났어요. 머리만. 큰 머리인데 입이 굉장히 큰데 뭐를 막 먹고 있는데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음식을 막 질질 흘리면서 계속 뭘 씹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제가 똑 떨어졌어요. 저를 그냥 삼켜버리면 그대로 저도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먹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라는 보는데 먹지는 않고 계속 뭐를 씹고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땅속으로 피하기 시작하는데 깜깜한 터널 땅으로 계속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쳐다보는데 잡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한참을 가다가 꺾어져서 더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저를 땅속에서 끌어올려서 땅 위로 올려놓는데 그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금두꺼비로 나타나요. 금두꺼비가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안에. 금 색깔이고 빨간 색깔이 섞여 있는 아름다운 두꺼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곳에 내려놓으시면서 자유롭게 가라. 내가 마음대로 사역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의 꿈이었는데 저한테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된 것이 이제 큰 머리 호랑이가 뭐 먹고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군지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암흑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의 2년 6개월 동안의 그 엉뚱한 생활이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고 평생을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위협을 매일 받으면서 걸어갔던 그 시간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타난 것은 주님이 주권적으로 어느 날 나를 올리신 거고 그 손 안에 있는 금두꺼비는 제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지만 제가 CCC라는 곳에서 간사로 13년을 일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제가 두꺼비 간사였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까만 두꺼비가 아니고 금두꺼비로 이제 바뀌어 있었다는 이제 희망적인 꿈이었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음식을 생선을 이제 구워놓고 초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미안해 죽겠는데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게바라 부르지 않고. 저는 그 두꺼비를 통해서 제 옛날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순수할 때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였고 막 영적인 청춘이 돼갖고 독수리처럼 힘있게 일할 때였고 회복의 의미가 저한테는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너를 금두꺼비처럼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북에서 건지신 게 금년 8월 9일이었어요. 제가 석방되기 15분 전에 석방 소식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 나오게 됐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2년 6개월 동안 길지 않은 세월이긴 했지만 그동안에 저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 정부도 도우려고 했고 반기문 장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도우려고 했는데 다 끊어져서 못 들어가고 못 도왔다는 얘기를 제가 나와서 들었고 미국 정부도 엄청나게 도우려고 했고 카나다 정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에 있는 고위관리들조차도 저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제 편에서 노력한 분들도 많이 계셨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아무도 저를 돕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누구도 돕지 못하게. 그 도운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갑자기 석방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무슨 두려움을 주셨는지 무슨 혼란을 주셨는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아직도. 낭독문을 읽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정리되지 않은 낭독문을 읽고 갑자기 작성된 낭독문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카나다 국민 임현수를 놓아준다. 그리고 일어나서 카나다 특사들 쪽으로 저를 인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였고 지금 나올 때가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와 보니까 너무 미국과 북한이 이제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있고 뭐 지금 전쟁이라는 게 바로 직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놔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분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바닥에 있다 그랬어요.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보의 물 같아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전답을 통해서 저수지의 물을 전답으로 이끄듯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실감나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년 6개월 동안을 기다리게 만드셨는데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이니까. 중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계속 변함없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계속 그 말씀만 주시고 더 힘들어서 더 강하게 기도했더니 또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계속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속에서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졸라서 얻는 그 시간은 인간적인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필요하면 제 목숨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제 아내도 가족들도 성도들도 다 포기가 되고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이니까 뭐 이제는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지 나를 만드신 그 주님처럼 나를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를 풀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몇 개월을 기다렸던 어느 날이 바로 지난 8월 9일이었고 그날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셔갖고 제가 하도 약하니까 지금 시간을 좀 줄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은 꼬박 무슨 일이 있어도 익스큐즈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1분도 타이밍이 늦지 않고 시작과 끝이 똑같았고 총을 찬 사람들이 40명이 2명씩 교대로 저를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었고 10명이 뭐 건물 관리하고 밥 해주고 하는 사람에서 50명이 감옥 전체에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감시 카메라 3대가 24시간 감시를 하고 바깥에 카메라 천지고 복도를 가든지 운동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제가 벗어날 수가 없는, 돈이 없어도 카메라는 또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깜깜한 밤중에도 적외선 촬영을 하고 제가 행동하는 게 다 보이고요.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다 알고요. 아주 위대한 카메라를 다 달아놨더라고요. 거기다.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땅판 얘기만 할래도 한참 하지만 땅 속에서 언 땅 깨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영하 24도, 25도 되는 데서 양말을 4개를 신고 비닐을 덮고 동화를 신어도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고통스럽고 위에서는 땀이 나서 우통은 벗는데 밑에는 얼고 저를 지키는 이 가드들은 총 차고 덜덜 떨고 있고 그 사람들은 2시간 하고 끝나면 저는 8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겨울에 두 달을 일하고 나니까 제 몸이 다 망가져서 12지장 이 장장애가 찾아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비아가 왜 죽었는가를 저는 너무 잘 알겠어요. 2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증오심을 있는 대로 길러와서 그게 다 쏟아지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코마로 돌아가서 14개월을 그런 상태로 있다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비극이고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나와서 알았어요. 죽은 것도 몰랐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눈 오면 또 하루 종일 8시간 눈을 치워야 되고, 또 겨울에 그 석탄 창고가 있어갖고 언 석탄을 또 깨야지 떼니까 그 석탄 깨는 일 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몸이 다 시커매지고 찬물로 씻어도 안 지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뭐 온 몸이 다 검해지니까 그런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석탄 떼다가 가스가 올라와서 한번 쓰러져 갖고 제가 멍하니까 또 다 달려와 갖고 죽었는 줄 알고 깨나갖고 또 깨놨으니까 김치국물 갖다 한 사발 마시고 밖에 나와서 담요 씌워갖고 재우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을 가스에 그 노이로제가 걸렸고, 제가 죽으면 자기들도 큰 일이 나니까 저를 안 죽이려고 하여튼 노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자고 1시간마다 깨우는 게, 보초 교대할 때마다 깨우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깨놨다가 또 자고 깨놨다가 또 자고 한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봄부터는 이제 뭐 또 땅 갈고 농사 짓고 풀 뽑고 이제 농사를 많이 졌어요. 2년 동안 농사를 여름에는 짓고, 땀이 너무 나서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금년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6월, 7월이.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2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모두가 나를 감시하고 명령하고 일시키고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언어 폭력으로 괴롭히는 사람, 다 저 아들 같은 애들이 고통을 주고, 그래서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제가 설사한 적도 있어요. 바로 몇 달 전에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는데 3일 동안에 29번을 설사를 하고 3개월을 쉬지 않고 설사가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먹고 설사하고, 견디다 못해 나중에 소장이 와서 면담을 하는데 아무 음식에도 이상이 없대는데,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스트레스냐 그래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괴롭히고 너무 악랄하게 해서 제가 히틀러라는 별명을 혼자 져가지고, 생긴 것도 히틀러처럼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딱 히틀러 또 오는구나. 소리를 어떻게 지르고 언어 폭력을 하는지 내가 믿음의 방패로 날마다 막아내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이 제가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도록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히틀러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고 다 고마운 사람들인데 서로 훈련시켜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장한테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설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알아듣고 그 사람을 저에게서 떼어놨어요. 감시를 못하도록. 그 사람이 제 시야에서 사라진 그 순간부터, 그날 그 시부터 설사가 딱 먹기 시작하는데 완전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원비와 나중에 와서 생각하니 그런 거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세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계속 막아내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위로 오고 12장으로 찾아가고 몸을 망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들이 있었어요. 은총의 표적들이 있었어요. 시편 89편을 읽다가 이 sign of favor라고 하는 말에 제 눈이 딱 섰고, 하나님이 은혜의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되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많은 수백 가지의 기도 응답을 간증할 수가 있지만 뭐 요 근래에 기억나는 것 하면, 너무 더워서 일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땡볕에 뭐 머리 빡빡 깎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은 머리가 꽤 자란 편이에요. 근데 빡빡 깎거든요. 조금만 자라면 또 빡빡 깎고. 그런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온 몸이 땀이고 옷을 벗고 해도 땀이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물빨래하고 다 속옷도 갈아입고 4번을 하루에 갈아입고 4번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바람을 좀 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는데 설교는 잘하고 왜 너는 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니까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 제 양옆에 이제 다 골짜기고 양옆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바람이 한 점도 안 불었어요. 조용하고 나뭇잎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서 갑자기 대형 선풍기를 튼 것처럼 바람이 제 앞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 속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이 들지가 않고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 줄로 믿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가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며 그랬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재미가 붙어갖고 덥게 하면 하나님 바람, 그러면 바람 뭐 불게 해주세요까지 안 해도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걸 수십 번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작은 꽃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기하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너무 즐겁고, 풀벌레의 합창 소리도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더운 여름에 시내에서 고생하시겠지만 저는 산속에서 즐기다가 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는 과정에 저한테 4번 정도 이제 면회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캐나다 대사관에서 2번을 오고 스웨덴 대사가 2번을 찾아왔는데, 이제 수교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찾아오는 기간이 한 7, 8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가 되면 저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 가리고 이제 평양으로 이송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면 옆에서 또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평양에서 온 관리들이 절대 희망 갖지 말라, 꿈꾸지 말고 들뜨지 말라, 너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된다. 미국이, 캐나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너를 보내줄 생각이 없다,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막아내고, 니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나는 나간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물건도 갖다 주고, 이제 처음에는 편지도 오고 물건도 오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하루 전에 또는 그날 아침에 우리 제 감옥 안에는 새들이 날라올 때가 아닌데, 새들이 제 창문 앞에 내 보이는 앞에 날라와서 새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고. 4번째, 제가 석방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석방되는 아침에는 많은 새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막 노래하다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너 면회가 또 왔나 보다 이제 행해했더니 면회가 아니라 석방이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2년 6개월 9일 동안 단 1대1로 누구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걸 다 차단시켜버리고, 저하고 좀 친해진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것도 불법에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대상은, 제일 많이 말하는 대상은 개미들이에요. 개미들을 수도 없이 만나고, 일하면 제가 엎드려서 일하니까 서서 안 보이던데, 이 엎드려서 일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개미들도 그렇게 많고, 큰 개미도 있고 중간 개미도 있고 빨간 개미도 있고 노란 개미도 있고, 개미의 종류도 그렇게 많은데, 잠언에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를 배워야 됩니까? 개미야 좀 가르쳐주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혼자서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 배우고, 소동물들이 많이 있어갖고 땅강아지, 지렁이, 또 두더지는 뭐 그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지만 계속 두더지가 따놓은 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렁이하고도 많이 있어요. 지렁이가 그 물 흐르는 데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지렁이들이 땅을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도 배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토착 미생물, 거기 사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식물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농사의 원리들을 2년 동안 터득을 해서 제가 농사를 앞으로 질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로 이미 결심을 한 상태에 잡혀왔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도 다 시켜주신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 훈련을 다 농사지면서 노동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국에도 하나 만들고 카나다에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엄청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작은 동물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제 생활의 전부였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그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기도하는 거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수도원처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 못 외우던 찬송가 가사들도 수없이 외우고 찬송가 성경책이 도착한다. 1년 후부터는 성경 암송하고 주제별로 강의하는 것을 강의안을 만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30년 목회를 하고 13년 CCC 간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갖고 있던 경험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요. 구슬도 꿰어야지 구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슬 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마다 적고 토시를 달고 해서 이니셜만 가지고 700개의 주제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암송했어요. 한 번 강의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강의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일하면서 하고 쉬는 시간에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속으로 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0개 정도를 외우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난 30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립해 주셔갖고 노트 한 장 없이 6개월 동안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커리큘럼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앞으로 이제 훈련할 때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성경을 병원에 가서 많이 읽었는데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병원에 집어넣었는데 2달 동안 저를 쉬게 했어요. 그것은 제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60에 은퇴하기로 결심하고 일찍 65세는 어설픈 것 같아서 10년 남은 70세까지 제가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인계인수까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혼란이 없었어요. 아들도 장가 보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맞이한 첫 생일이 제가 60세 되는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2월 16일 날 제 생일인데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하고 똑같아요. 제 생일이. 그래서 그날은 한 끼는 잘 얻어먹어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좀 큰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금식을 절대 못하게 하는데 제가 소장한테 면담을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서 금식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해 1월 1일, 2, 3 이틀을 쉬는 날이 되고 하루를 일하게 돼서 하루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금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더니 듣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위에까지 다 허락을 받고.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이번 생일날은 좀 하나님은 큰 선물을 기대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해본 적도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2달 병원에 있게 하시더라고요. 푹 쉬어라. 그래가지고 성경이 도착하고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2달 내내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3번 반복됐어요. 또 나가서 일하다가 또 몸 상하면 2달 입원하고 또 2달 입원해요. 6개월을 성경만 가지고 살고 묵상하고 글 쓰고 1200페이지를 썼는데 지금 다 뺏기고 왔지만 그거를 좀 달라고 좀 유엔을 통해서 제가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그때도 다 기도하면서 쓴 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고요. 1분도 소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잡지도 없고 엔터테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묵상밖에는 할 것이 없는 때니까 그냥 거기에 올인하니까 얼마나 제 삶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주일날 혼자 예배드리지만 나중에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나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1시간짜리 예배는 저하고 지금 체질에 맞지가 않아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계속 살아왔고 한 주간을 이기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서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연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북한에 안 보내세요. 여기서 안 하면 딴 데 보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면서 처음 10개월 동안은 북한에 관한 책만 100권 이상 읽으면서 북한을 알게 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수백 편을 보면서, 그때 일 안 했으니까 북한 역사 72년 역사를 다 소화를 시키고 알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왜 북한이 뭐가 문제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 1년 후에 성경에 도착하고 성경 읽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암송이라는 걸 통해서 수도원 생활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원 형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수도원을 늘 동경을 했고 너무 분주했지만 그런데 가고 싶었어요. 6개월이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벽한 수도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6개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넉넉하게 2년 6개월을 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이거 아무나 받는 훈련입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아무나 받는 훈련도 아닌. 그러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3년. 그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많이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나눌 수가 없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이 다음에 와서 철야기도 시간에 할 수 있으면 금요일 날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100만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2, 3만 선교사 파송해갖고 뭐 세계 2국기라고 떠들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 라이센스 받아갖고 선교사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 실패한 사람들이 선교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선교지를 좀 많이 알아요. 많이 다녀봐서 80개 나라를 다 다녀봤어요. 선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아프리카까지는 갔는데, 케냐까지는 갔는데 나이로비에 머무는 사람 많고, 나이로비가 저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가보니까 미국 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서 머물고 현지인들한테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식들 때문에. 선교에 헌신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가 보내는 선교사는 인구 증가에도 따라잡지를 못하. 지금은 평신도 선교 시대가 되고 전문인 선교 시대가 되고 자비량 선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잠자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이라고 말하는 God's frozen property를 풀어놔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독수리처럼 만들어 놓으셨는데 잠깐만 나는 병아리다, 나는 닭이다고 하는 세뇌를 받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 같은 야성이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선교하는 100만 선교사 시대가 열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 시대에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시골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1963년도에 암살 당했을 때 빵 소리가 난 다음에 불과 3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인터넷도 없던 그 시대에 텔렉스로 전파돼서 30억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제일 놀라운 소식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파가 되지 않고 수억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UUPG, Unreached, Unengaged People 그룹이 아직도 3000개나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은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가 있잖아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좋은 설교,
유기소 목사님의 설교 여기서 만든 게 인터넷에도 뭐 전 세계가 듣고, 방송만 틀면 기독교 방송 나오고 텔레비 방송 나오고 기독교 서적 널려 있고 성경책 어디나 있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성경 감춰놔야 되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더 많아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주님의 팔로 좀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일에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누가 가겠어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도 누가 그러면 내가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딴 사람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훈련을 다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과 생각을 줘서 입체적인 훈련에 대한 비전을 받고, 농사를 포함해 축산을 포함해서 다 자비량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가 돈 줘갖고 보내는 선교는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 받고 다니면서 했습니까? 다 자비량으로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시면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이? 사도 바울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2000년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종이 없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본받아야 될 종이 바울이라면, 바울은 자비량 선교했잖아요.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그게 다 잘한 것은 아닐 수가 있다고 바울도 말했지만 그만큼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바울 같은 사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비량하면서 전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다 입을 거 먹을 거 주시고, 또 가서 여러분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주면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여기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너무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제3세계에 가면 다 환영을 받고 그 사람들 도와줄 수가 있고, 조그만 훈련을 받고 도와줄 수가 있고, 자식들 다 자랐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령화 국가가 돼요. 노령화 국가.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이 너무 많고, 50대에도 은퇴를 하니까 40년, 50년 동안 뭐하고 살겠냔 말이에요. 낚시나 맨날 하며 살겠습니까? 맨날 전철, 지하철 공짜로 얻어 타고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쬐그만 골프공 따라다니면서 30년을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 체력 단련한다고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자전거 헛바퀴나 돌리고 그러면 땀 흘리면서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웃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믿는 여러분 성도들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원자폭탄이 터져서 다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일상생활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퍼지기 위해 잠만 자고, 새벽기도 뭐 딴 사람이 가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한 번도 새벽기도 평생에 나와보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냔 말이에요. 나라가 위태롭고 민족이 위태롭고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북한이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 어떻게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회하면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자가 돼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빌면서 기도할 사람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할 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새벽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 밤을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뭐 밤에 늦게까지 너무 오랫동안 설교하다 보니까 유두거가 창에서 떨어져 졸다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밤새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만 해도 부흥회 하면 일주일 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오전 공부하고 저녁에 하고. 요즘에는 부흥회도 자기 교인도 안 나와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아니 예배보다 바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예배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중국을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원자탄을 말하고 수소폭탄을 말할 때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으로 떠들고 쓸데없는 이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시도록 그 자비하심을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주시면 40년 만에 다시 부흥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민족 복음화 운동이 입체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룰 수가 있고, 북한까지 복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북을 복음화하려면 수만 명의 목사들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목사가 남아도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수만 명이 남아 돌아요. 목사들이 할 일 없어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이런 나라가 지상에 없어요. 미국도 다 목사가 부족하고 캐나다도 부족하고 한 목사가 5개씩 하는데,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 기르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최소한도 공부하는 데만. 그 사람들이 엉터리 목사들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명 갖고 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군으로 필요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고, 해외 선교들 3만 명, 제가 선교사 대회를 좀 많이 가게 하셔갖고 몇 년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니 뭐 월남인이 난민이 댕겨본 선교사들이 수두룩한데, 선교사 대회 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여시고 선교사님들 지금 1년 동안 안식년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좀 맡겨놓고 북한 선교, 거기도 미전도 종족이니까 거기 가서 선교할 수 손들라 했더니 거의 다 손들더라고요. 3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1년만 해주면 돼요. 1년만. 목사님들 가서 교회 세우고 여러분 같이 가서 협력해서 교회 세우고, 그러면 삽시간에 복음화 되지 않겠어요? 북한 복음화는 쉬워요. 신학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나 있고, 탈북자들 갖고 우리가 전도해 보면 80%가 예수를 믿는 확률이 나와요. 일반 사람들 여러분 동대문 시장 가서 전도하고 하면 30%밖에 안 돼요. 많아야 30%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이. 그런데 탈북자들은 80%니까 영접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고, 양육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테스트로 3만 명 우리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통일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이 선한 목자 교회처럼 꿈의 학교인가 무슨 학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이렇게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다는 게 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한데, 그런 교회가 참 드물어요.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난다면 하나님이 왜 통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 민족이 지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 마지막 분단 국가인 수치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우리를 사용해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골드만삭스가 말한 것처럼 205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통일만 되면 GDP 2위 국가가 된다고 말했는데, 저는 1위 국가도 될 수 있다고 믿고, 북한 조그만 땅에 있는 지하 자원만 해도 그들이 계산한 것만 해도 1조 6천억 달러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묻혀 있어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만 들어가면 북한 금방 부자 돼요. 동독, 서독이 합해진 것보다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우리나라는 다 광캡을 깔고 이미 남한을 깔려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모든 세상을 먹여 살리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기면 그런 축복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가 태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로 그치고 의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당 져놓고 프로그램 많고 그럴듯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중국으로 촛대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미션 코리아 할 때 5,000명, 10,000명들이 모였어요, 옛날에. 지금은 2,000명도 안 모여요. 지금 미션 차이나에 수만 명이 모여요. 그 어려운 중국 땅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엄청난 열정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다 배들이 불러가지고 편안해져 갖고 추석 연휴를 어떻게 놀다 보낼 것인가, 맨날 그런 생각만 하지 추석 연휴에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는 별것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내가 갚을꼬,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너무도 비참했던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복음 가져와서 복음 듣고 회복된 나라 아니에요? 경제적인 축복, 선교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근데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너무 교만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해 보세요. 뭐 일해야 될 8시간 일해야지, 8시간 밥 자야죠. 밥 3끼 먹어야죠. 자동차 타고 서울 시내 차에서 보내는 시간도 수도 없죠. 경조사 다 따라다녀야 되죠. 전화 받아야 되죠. 텔레비 봐야 되죠. 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어떻게 살까를 정말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개인 경건의 시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살 수 없는 세대, 서울에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까? 연속극마다 다 바람단 얘기, 그거 좋다고 히덕거리고 앉아있는 권사 집사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텔레비 금식도 명령을 해서 텔레비 금식하고 인터넷 금식하고,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인터넷도 없이 텔레비도 없이 자동차도 없이 아무런 엔터테인먼트 안 하고 나와 봤더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그 안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몇 개 바뀐 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쓸데없는 거, 썬데이서울 같은 거 붙잡고 막 화장실에 앉아서 몇 시간 보내고 구석까지 다 읽어내리고 성경책은 하나도 안 읽고, 그런 성도들이 돼가지고 교회 망신시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태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좀 깨어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정말 중보자로 이 나라의 위기를 막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을 마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 2, 3분 기도하겠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시고, 소리가 안 나오다 하면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나를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이 와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 다 성경 들고 다니고 교회마다 문을 열어놓고 일주일 내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좀 만들고, 우리가 다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큰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작은 것들이에요.
마음껏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믿음 없는 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주세요.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인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흙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노동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형제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매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헛된 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천박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성경을 들고 다니게 하시고, 교회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개처럼 짓지 못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주의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선한 목자 교회 후에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로 살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깨우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우리 목사님과 인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려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전심을 드려 주님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려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복을 주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저들에게 주소서.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국기 목사님, 또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렬 선교사님, 또 김학성 교수님, 김상덕 교수님, 또 김동철 씨, 중국에 있는 신마띠아 선교사님, 주님 속히 풀려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민들 자유를 주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